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6월 13일 토요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순종과 위로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는 이 리브가를 만났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이 만나게 하여 주시는 그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넓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인생에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어떻게 반응하고 마무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멈추고 있던 순종의 발걸음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완성을 위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사람이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0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의 생생한 간증을 들은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은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짜놓으신 각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즉 내 생각에는 이렇다 저렇다 좋다 싫다 따질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이래서, 내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인간적인 계산이 서지 않아서 가부를 따지며 저울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이라는 직감에 의지하면 인생의 폭풍 속에 표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나침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결단은 주저없이 지금 내려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였으니 곧바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버니는 서운한 마음에 그래도 며칠, 적어도 열흘은 우리와 함께 머물다 가게 하라고 붙잡죠. 인간적으로 당연한 정입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동생을 보내며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먼 길이기 때문에 일주일, 아니 열흘은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다 가라고. 이때 종은 단호합니다. 56절 말씀 보면은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결국 가족은 당사자인 리브가를 불러 의사를 묻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58절이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한마디는 I will go, 가겠나이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 중 하나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수백 킬로 밖의 땅,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 이삭을 향해, 그것도 열흘만 더 있다 가라는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I will go, 지금 당장 가겠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정에 이끌려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종종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만,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속삭이죠. 순종해. 하지만 다음에 해. 기도해야지. 하지만 내일부터 해. 용서해야지. 하지만 내 마음이 조금 풀리면 해. 봉사해야지. 하지만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해.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루게 합니다. 근데 미룬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닌 결국은 못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미루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주저없이 I will go, 내가 지금 가겠다라고 결심하며 결단합니다. 주저없는 결단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걸음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서 리브가를 태운 낙타 행렬이 다가옵니다. 리브가 역시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수건으로 자신을 가리죠. 당시 문화의 예의이자 남편에 대한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67절, 너무나 아름다운 이 드라마의 대단원을 장식하고 있는데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주목할 표현은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라의 장막은 믿음의 가정, 영적 권위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방 가운데 리브가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같이 결혼한 이후에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광야의 걸음길과 같은 그 길들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위로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깨어진 틈을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삭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그 순종의 끝에 이삭처럼 텅 빈 장막이 채워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위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